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진짜 편하게 살려면요 기준이 분명하면 돼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면 기준을 대보고 아니면 안 가면 되고 맞으면 가면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기준이 없으면요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좌충우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그것을 딱 증명하는 것이 이 본문이에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 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자, 야곱이 축복을 받고 막 물러 나오는데 에서가 딱 사냥해서 돌아왔어요. 진짜 놀라운 타이밍이죠. 다행히 마주치지는 않았어요. 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요. 축복을 받을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이거 빨리 드시고 저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삭은 넌 누구니? 이렇게 물었어요. 에서는 아버지의 아들, 특별히 맏아들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나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자, 33절.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었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면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삭은요 크게 충격을 받았대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이게 충격받은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말까지 더듬죠. 그리고 에서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해줘요. 이미 축복을 해줬고 그가 축복을 다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당시 축복은요 신적인 의지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선포된 축복은 무효할 수도 없었고요, 저주로 바꿀 수도 없었죠. 이 사실을 에서도 알기 때문에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께 자기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애원해요. 자, 35절.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희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르쳤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이삭은요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복을 가로채어 갔다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통해서 자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요. 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알겠다며 자기를 계속 속인다고 말하죠.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두 번째는 축복권까지 빼앗았잖아요. 완전 분통이 터지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상속권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에서는 자기가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상속이 동생한테 갔으니 정말 이게 마른 날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는 거죠. 에서는요 남은 복이라도 달라고 애원해요. 이삭은 야곱에게 준 복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다 줬으니까 해줄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에는 물론 장자에게 2배 또 더 이상을 주기도 하지만요 나머지 형제들에게도 나누어져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완전 편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을 다 에서라고 생각하고 야곱에게 주어버린 거죠.
이삭은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를 했지만요.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해 가고 있어요. 진짜 놀라운 영적인 신비예요. 자, 39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축복을 해달라고 애원하는 에서에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해요. 야곱의 축복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살 땅이 기름지지 못할 것이고 칼을 의지하며 살 것이고 또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래요.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며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래요. 역사를 보면요, 진짜 이것이 다 그대로 성취되었죠. 자, 41절. 에서는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에서는요,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만 갔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리브가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요, 야곱을 불러다가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 댁에 가 있으라고 해요. 형의 분노가 풀리면 다시 부르겠다고 말하면서요. 리브가는 아마 이 피신의 시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은 장장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고 다시는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보지 못했어요. 자,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리브가는 지혜롭게 남편 이삭을 설득해요. 정말 햇사람 며느리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야곱까지 이 가나안 땅 여인을 아내로 맞는다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이러죠. 그래서 야곱의 아내는 고향에서 찾자고 하죠. 이삭도 사실 이 일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말에 동의하죠. 또 자기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을 아내로 맞지 말라는 당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해서 복을 빌어주고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요. 그 돈 욕심 많은 외삼촌이요. 이제 사실 가게 되면 엄청난 인격 훈련을 받게 되잖아요. 자기보다 더 속이는 외삼촌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단련시켜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빚어져요. 자, 6절.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 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스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요, 아버지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는 걸 싫어한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마음, 언약 이런 거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냥 장자권도 막 이렇게 내다 버리잖아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또 기준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싫어해? 뭐 어떻게라도 좀 복을 받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버지 눈에 맞게끔 행동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눈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한테 아내가 있지만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그의 딸로 또 다른 아내를 맞아요. 자, 이스마엘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약속의 후손이 되지 못한 두 민족이잖아요. 이 두 민족이 이제 친밀하게 되어서 약속의 후손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된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요, 우리가 아무리 그 반대 방향으로 가도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중간에 포기되지 않아요. 그 잘못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반드시 완성되어요. 그러니까 존말할 때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두 번째, 선한 목적을 위한 방법도 선해야 된다. 자, 리브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물론 자기가 편해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돼야 한다는 그 종교적인 의지도 불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니까 일이 점점점 더 꼬이잖아요. 사실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야곱을 약속의 후손으로 삼으셨을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방법도 정말 선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또 일이 꼬이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세 번째, 기준이 중요하다. 에서를 보면요, 진짜 여러 가지 애를 써봐요. 근데 그 기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장자권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떼써서 뭐 축복권을 얻어보려고 하고 하나님 대신 아버지 눈에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아내를 또 드리기도 하고 정말 가진 애를 다 써보지만 결론은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인생은 동생을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요. 이렇게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일의 경중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또 기도로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서 쇼컷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해요. 오늘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한 방법으로 선한 목적을 이루는 하루로 고고싱해요.